8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들을 솔직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침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그 가운데에 모든 보호하심과 또 귀한 은혜들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해도 우리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선포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물질에 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에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실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8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31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이렇게 그 공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즐기라고 물놀이 시설도 이렇게 좀 그 구해서 해놓고 했는데요. 이제 그 8월 말이 지났다고 이제 다 물놀이 시설도 이제 원상 복구가 되고 또 가을을 향해서 가는 그런 준비를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건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또 육신적으로도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지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으로 걸어가는 이 걸음걸음이 정말 고되고 벅차고 힘든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능히, 즐거움으로, 기대감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정말 저희가 그것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또 귀한 이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최근에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어느 날부터 저희 전기밥솥에 밥을 지어 먹는데 밥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입맛이 좀 변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이 밥이 점점 더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밥솥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밥솥을 손보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먹을만 할 때까지 좀 먹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영종도에서 저희가 가진 이 밥솥을 가지고 그 AS 센터를 가려면 그 섬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가고 오는 시간하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가자마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시간을 다 합하면 거의 반나절이 밥솥을 고치는 데에 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참고 먹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며칠 더 그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점점 더 밥이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뭐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셀프로라도 좀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유튜브와 이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왜 밥이 이렇게 윤기가 없고 푸석푸석할까? 그 열심히 이제 방법들을 찾으니까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방법을 다 적용을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디 그러니까 막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딜 뚫어봐라. 그리고 더 이렇게 그 밥솥을 더 깨끗하게 한번 청소를 해봐라. 그래서 다 했는데 그래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포기를 하고 제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AS 센터 가지고 가야겠다. 이건 보통 고장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정도의 그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아내가 잠깐 기다려 보라고 하더니 다시 이렇게 좀 그 정보를 검색을 하고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 고무 패킹이 밥솥 뚜껑에 달려 있는 고무 패킹이 헐거워지면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좀 바꿔보면 어떠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는 그거 아닐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잖아요. 그 별 방법을 다 썼는데 이 고무 패킹은 제가 보니까 그 멀쩡하게 그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거나 이런 흔적도 없이 그냥 멀쩡해요. 그래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한 번에 그 헛고생하지 않게 그냥 AS 센터 내가 갔다 오면 될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제 아내가 다시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이 고무 패킹을 바꿔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자 그럼 한번 이제 그 고무 패킹을 바꿔보자 해서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그 고무 패킹을 갈아서 한번 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맛있는 찰진 윤기가 잘잘 흐르는 밥이 완성이 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이 고무 패킹이 이제 그 연식이 되면서 헐거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압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고무 패킹만 사다가 바꿔가지고 뚝 끼니까 완전히 이 아주 맛있는 밥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문제들을 만나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어떨 때에는 그 문제를 현상보다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보다 문제들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을 해보면 파보면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너무나 어려운 곳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무언가가 막혔을 때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뭘까 이거는? 이게 내 안에서 나의 신앙이 어디가 조금 이렇게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좀 나의 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그 자료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책을 뒤지기도 하고 성경 주석을 보기도 하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의 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요. 그 문제의 답이 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너무나도 명확한 이 답을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 나온 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오랜 세월 동안 이 고생을 하는 아들을 바라봐야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청을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갔는데 그들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 악한 영이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어떤 성품의 왜곡을 일으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자리로 이렇게 빠뜨리곤 하지만 이 고대 시대에서의 귀신 들림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한 사람의 인생을 더 파괴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지만 귀신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그러한 정상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볼 때에 훨씬 관대해진 것 같아요. 저도 그 20대 중반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복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모든 분들은 이제 이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그곳에 와서 쉬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돌봄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사회적인 시선이 그래도 이렇게 좋다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약자로 보호해 주려고 하고 더 양보해 주고 좀 더 배려해 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시선이 있죠. 그런데 고대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귀신이 나에게도 들어와서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마을을 완전히 이 귀신들이 장악을 할 수도 있고 이 한 지역 전체를 귀신들이 장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빨리 배척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저주의 상징. 내쫓아야 되는 사람. 전혀 어떤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에 가여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선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아들인데요.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저주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마음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정말 매일이 그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있었겠습니까? 이전에도 뭐 능력이 있다라는 사람 다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런 약을 먹으면 나아질 거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약을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 아들이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손가락질 받을 때에 그 아들을 감싸 안고 얼마나 많은 시간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가죠. 이 아들을 좀 내 아들을 좀 맡겨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병고침을 이제 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고 그 밑으로 이걸 그 침상을 내려서 좀 고쳐달라고 요구했을 정도로 사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라도 애원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맡겼는데 제자들도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데요. 그 장면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세대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게네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여기까지 나아오는 데 있어서 해당이 된 모든 사람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탄식을 하시죠? 믿음이 없는 것을 가지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28절과 2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중에 다시 물어요. 예수님께. 아니,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기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지적을 하십니다. 하지만 기도의 문제도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문제예요. 기도가 뭐죠? 믿음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현상을 보시고 진단을 내리시는데 어떤 진단을 내리시냐면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거거든요.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아버지는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많은 곳을 다녔을 거예요. 이 아들을 데리고. 이 아들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인지 하리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다녔을 겁니다. 근데 번번이 실패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침받는 것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버지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서 예수님께 직접 구하고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아이를 반드시 고쳐내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긍휼히 보시고 반드시 여기서부터 지금 건져내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약했던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 보자. 이분이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나아가는 보자.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고침 받으면 너무 좋지만 그럴 수 없으면 또 다음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의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이 22절이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뉘앙스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안 되면 제가 다른 데 가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좀 해주십시오. 이 정도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진짜 해결받고 싶니? 정말 이 아들이 정말 낫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역사할 것이니 그 믿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에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인생에서의 문제들 가운데에 대부분은, 물론 이 크고 작은 어떤 그 차이점들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파고 들어가 보면 문제의 원인은 똑같습니다. 믿음의 부재예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느 그 설문조사 기관에서요, 외국의 설문조사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사람들을,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통계 조사를 했는데, 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가장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는지 이 탑5를 뽑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에요. 지금 이 그 시대에서 가장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계속해서 물가는 올라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범죄 및 폭력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굉장히 안전하죠. 안전한 편이죠. 이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 정말 그 치안이 약한 국가에서는요, 자꾸만 일어나는 폭력과 범죄 때문에 늘 그것이 마음 한켠에 걱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입니다. 계속해서 시대는 변해가고 빈부격차는 늘어가고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이 미국 같은 곳에 보면 이 노숙자 문제가 뭐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벌어지는 빈곤과 그 빈부격차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실업 문제가 있죠. 직장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서 AI 산업으로 대체가 되면서 실업 문제가 생기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치적 부패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이 다섯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재정적인 문제, 어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염려, 직장 문제, 계속해서 변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노후 대책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사실은 모두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영역은 믿음이 회복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또 실질적으로 지금 내 앞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믿음의 영역이 해결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재정 문제가 찾아와도요, 물론 쉬운 건 아니죠. 실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져도, 환경적으로는 정말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바다 한가운데에 던져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앞에 살아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무서울 수가 없죠. 안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찬양이요. 그 믿음, 그게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 두려운 거예요, 그냥. 왜 그렇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보여요, 하나님이. 그럼 그 문제도 나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죠. 어떠한 영역에서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로 발휘되기 시작하면 불편함은 좀 있어도,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문제가 되어서 묶임으로 나에게 오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좀 이런 예를 좀 더 들고 싶은데요. 내 앞에 길을 걸어가는데 칼을 든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무섭죠. 당연히 무섭죠. 그 상황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내 옆에 같이 지나가던 친구가 주머니 속에서 총을 빼어서 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총을 든 내 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칼 든 강도가 불쌍하게 여겨지기 시작할 거예요. 야, 저 사람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빨리 도망가지. 내가 이 앞에 칼을 든 강도를 보고 난 걱정하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 문제 없어, 마인드 컨트롤하고 자꾸 이걸 막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총을 든 친구를 볼 수 있으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모든 걱정과 문제와 두려움과 모든 문제가 그냥 없어지는 거죠. 눈 녹듯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시편 3편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천만인이 지금 나를 향해서 달려와도 두렵지가 않대요. 여러분, 이것을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안 두려워. 나 괜찮아. 문제 없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불가능하잖아요. 천만인이 지금 나를 향해서 오는데 이 고백은요, 진짜로 그냥 안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가장 세밀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지고 보이기 시작하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외침을 들으시고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이 아버지에게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볼 수 있었던 외침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나는데요. 이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죠. 첫 번째 요소는 이겁니다. 내가 믿나이다예요.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선포,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진짜로 그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 아이가 낫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정말 완전하게 믿어져서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책망,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책망에 대한 반응인 거죠. 사실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이 아버지의 외침, 내가 믿나이다 라는 외침 안에는요, 믿음을 원하는 절박함이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진짜로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은. 그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갖고 싶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믿음 진짜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외침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이 선포가 더 있어져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정말 믿음을 간구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은 그 외침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세요. 정말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믿음. 근데 그냥 뭐 믿어줘야 믿는 거지 뭐, 이런 마음, 뭐 하나님이 뭐 믿음을 주셔야만 믿는 거지 뭐, 아니면 뭐 안 믿는 거지 뭐, 요 정도의 수동적인 마음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제가 또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 나에게 굉장히 아끼는 찻잔 하나가 있어요. 컵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아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망설이다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찻잔이 내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 되게 귀한 건데 혹시 너 필요하니? 내가 이거 선물로 주고 싶은데 너 좀 가질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 뭐 주면 뭐 좋지 뭐, 주면 뭐 갖지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찻잔을 잘 포장을 해가지고 줬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까? 야, 이제 이 찻잔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내 친구가 집에 가서 차를 마실 때마다 뭐 너무 좋아하겠지?
그 예쁜 찻잔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 내 생각도 가끔 하겠지라는 기대를 갖게 되죠. 근데 어느 날 다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찻잔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그거 써봤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그러는 거예요. 뭐? 그거 저 찻잔 내가 정말 그 아끼던 찻잔 너한테 줬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거 가져갔는데 내가 잘 안 쓸 것 같아서 그냥 그 옆에 누구 줬어. 이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괜히 줬다. 괜히 줬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 집에. 저 사람한테 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내 이 주방에 있는 찻잔을 알아보고 너무 좋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진짜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못 구하는 건데 어디서 구했어? 야, 이거 진짜 좋겠다. 이걸로 차 마시면 너무 행복하겠다. 매일 아침마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떨까요? 주고 싶죠. 왜죠? 이 사람이 그 찻잔의 가치를 알아보니까요. 이 사람에게 그 찻잔을 주면 틀림없이 행복해하면서 그 찻잔을 누릴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으세요. 어차피 그 귀한 것 주셔봤자, 그 귀한 믿음 주셔봤자 그냥 어딘가에 처박아 버리고 살아갈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믿음,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과 나를 올가매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주님, 내가 그 믿음 갖기를 원해요.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정말 크신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더 커 보이는 진짜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 내가 그 믿음에 정말 목이 말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그 믿음을 내가 갈망해요. 이런 갈급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믿음을 허락하세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이 아버지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요소는요, 바로 이거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예요.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그 믿음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깨달음이나 나의 탁월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셔야만, 도와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책을 보고 설교를 듣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머리를 다 써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찾고 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요, 그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게 있는 믿음,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주신 거거든요, 나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어떤 신앙적인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듯이 저 사람에게도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도 은혜로 주신 이 믿음, 저 사람에게도 은혜로 주시기를 원해요. 나도 나의 자랑이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냥 받은 거라면 저 사람에게도 그런 믿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너무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간단해서 우리가 나의 이 내면의 문제 안에 이 믿음의 영역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믿음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을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요, 풍랑 한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는 발을 그 바다 가운데로 내디딜 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폭풍이 오고 풍랑이 불어올 때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그대로 바다 밑으로 빠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에게 믿음이 있지만, 주님을 신뢰함이 있지만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이 와서 내가 풍랑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간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능히 우리 주님의 크심을 세상보다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믿음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날마다 커져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넘쳐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믿음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작동할 때에 아버지, 내 앞에 있는 거대한 산과 같은 모든 문제들이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고, 하나님,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믿음만이 아버지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줄 수 있는 아버지 것임을 아버지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아버지를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새로운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문제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앞서 가셔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